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체포되는 순간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막 도망가죠. 하여튼 안 잡히려고 끝까지 도망가고 하여튼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잡힌다,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게 18장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경우는 막 도망다니다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포를 이끄셨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동산이 어떤 장소냐면, 그 장소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로 굳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동선을 다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지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26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지금 유다의 말이에요. 저쪽에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는 돈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돈이 될 줄 알고, 예수님께 투자하면 돈이 나올 줄 알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넘겨서라도 내 이득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에 유다의 배신,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수백 명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12명이면 그 중에 굉장히 고르고 고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배신한 거예요. 여기에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속수무책으로 이 속임수에, 이 배신에 당한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언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팔리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갑자기 의도치 않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순종함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다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정황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군대가 오는 것을 보시고도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히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밤이고, 그것도 누가 누군지 잘 분간하기 어려울 때에 예수님 막 무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탁 나서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나다, 내 여기 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면 되는데, 주님이
나다 그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스스로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확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나가 떨어져서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해도 모든 군대와 무리들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말씀 한마디, 이처럼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끌려가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도 댈 수 없는,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아무리 힘을 합한들 그들을 지은 창조자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스스로 그냥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참으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밀려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다. 왜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그분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서 막 어디 가가지고 막 고행을 하고 막 무릎을 기어댕기고 막 밥을 굶고 이런 막 고난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핵심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고 전부예요. 어디 가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어떻게 막 그냥 어디 자기를 묶어두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로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 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 지금 충분히 재력이 되거든. 난 즐길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머리 굴려서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아도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 항목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너무나도 꼭 닮은,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어떤 모습이죠? 자, 이런 실수는 한 번만 저질러도 막 낯짝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막 부끄러워지는 그런 실수인데, 3번 연거푸, 그것도 한날에 완전 그냥 몰아서 이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위로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단히 결심하죠.
뭘 좀 해봐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많이 결심하는 게 뭐야?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은 늘 마음속으로만 하죠. 해야지. 라면 안 먹어야지. 늘 젓가락을 제가 들고 있어요. 말 조심해야지. 책 좀 읽어야지. TV 좀 그만 봐야지. 근데 이런 결심들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혹이 될 것을 알면 아예 그쪽으로 관심을 안 두면 되는데, 방향도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유혹을 받을 줄 알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 애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애착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 지근거리에서 계속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다가 이를 당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막 정색을 하면서 막 오히려 이렇게 본문 뉘앙스를 보면 화를 내면서, 아니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베드로의 특징이 다른 사람 집 밟아 뭉개놓고 자기를 올려놓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하더라도, 쟤도 하고 다 부인하더라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흥분하면서 호기를 부렸던 그런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막 속으로 몇 번을 다짐해. 이거는 뭐 다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주님 편에 딱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 아, 뭐 거기까지 나는 죽으러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두 번만 더블만 쳐도 굉장한 건데, 세 번은 완전수의 3은,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3세8 있잖아요. 세 판 해가지고 하면 보통 승복을 하지 않습니까? 세 판을 해보고 또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하는데, 세 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지금 뭐 어떤 좀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죠. 저녁 식사 후에 뭐 성만찬 있었잖아요.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했고요. 저녁 보통 몇 시에 먹어요, 여러분들? 한 6시면 드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밤, 또 너무 늦은 밤 되면 이제 보통 잠자리에 드니까 오늘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길게는 서너 시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3년 뒤에 부인할 것이다. 3주 안에 네가 부인할 것이다. 3일 안에. 이러면 작심삼일 먹으면 될 텐데, 아니지, 고작 그 3시간 안에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서너 시간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면,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주님에게 무조건 충성해라, 무조건 열심을 내라, 불을 붙여라,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이 성경 가운데 보면 오히려 잠잠하라,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시면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하겠다고 나서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또 전 세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은사 목사님이랑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이런 기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빗소금 광역교회가 오히려 지금 은혜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성도라고 한다면 빗소금 광역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집으로 막 주보를 다 보내주질 않나. 예? 그 안에다 뭐 주보만 보내는 게 민망해서 뭘 더 껴서 주질 않나.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 설교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을 보니까 큰 교회들은 사실은 큰 교회가 가시는 분들은 좀 거기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여럿이 모여서 같이 좀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정말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늘 이래 왔으니까 조금 모이지 못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오히려 이것들을 더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열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뜨거워져 있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잠하라, 때로는 기다려라, 참아라,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면 적어도 베드로는 오늘 하루만큼은 외출 삼가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요즘 말로 자가격리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감람원이라고 하는 캠프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신했겠죠. 그리고 아마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까지 대동해서 나타나자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요? 무슨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베드로가 왜 칼이 필요해? 아마 예수님을 좀 지켜보려고 어디서 칼을 좀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예전에 고기 잡으면서 회 뜨던 회칼일까요? 아무튼 그 칼을 빼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확 베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지금 저쪽은 검과 몽치로 막 무장해가지고 막 온 그 정식 군대 앞에서 그 식칼 꺼내가지고 그냥 회 뜯은 칼로 귀를 베버린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영웅심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베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서서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사람들을 가게 하라고 수습해 주셨기 때문에 겨우 베드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빨리 피신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 걱정됐어요. 지금 정황은 주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이때만 해도 전혀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걱정된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대제사장직과 안면이 있는 사람인 이 요한을 대동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곳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적지에 뛰어든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 집안과 안면이 있는 요한은 그냥 패스시키고 베드로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해코지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요한도 당연히 같이 싸잡아서 뭐 거기서 어떻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베드로는 지금 깜짝 놀라서 자기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고 먼저 부인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미워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배반할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만약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부인했다고 한다면, 아차, 주님이 분명 3번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1번 하고 2번 하고 이제 2번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겠죠. 근데 베드로는 2번을 부인하고도 어떻게 하냐면 안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불 피우는 곳 근처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3번을 채우고야 말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안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주님이 걱정된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너무나도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2절이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이 어떤 하인에게, 대제사장의 종에게 뺨을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어떤 저 아래 것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늘 당당하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갑자기 이 권력, 공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갑자기 두려워졌을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오기를 부린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쭉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던 가운데 불을 쬐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결정타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를 정말 당황하게 했던 일은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를 아까부터 계속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조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감람원에서 베드로를 바로 곁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26절 보시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아까 자기가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 친척이래요. 곁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봤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모든 증거가 분명하고 모든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나한테 모든 불리한 증거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질 때, 그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일인지, 또 그 부인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가는, 이 평행 본문으로 보면 마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마지막 저주를 부인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주님과 정말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은 좀 이 본문을 좀 너무 안이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를 막 꾸짖습니다. 더군다나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춥다고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모닥불 주위로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타협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이런 해석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자, 주님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주님이 막 걱정돼가지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간 베드로보다는 재빨리 몸을 숨긴 다른 제자들의 행동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위한 변명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감정이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 역시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이다. 너희 역시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희들 너무 자주 넘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위로가 필요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겠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사인으로 알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거라. 어디 가면 비상 자금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매수해서 나를 구출해.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원적인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실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때, 야, 너 이게 몇 번째인지 아냐? 한두 번이래야지.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안 믿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안타까움과 또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씩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정말 이번을 계기로 내가 진짜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하는데 좋은 거예요. 결심하는 건 좋은데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미리 초를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늘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금 성도님들, 다른 어떤 교회에 있는 다른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경건주의 이거를 끼워놓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그런 열정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뭔가를 좀 끊으면, 뭔가를 좀 더해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 계속 우리 넘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훌쩍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거든요. 우리 애들 크는 거 보면 그래요. 막 그냥 애 어떻게 좀 키워보려고 다리도 막 좀 당겨보고 막 빨리 커라 막 그러면서 머리도 제가 몇 번이나 당겨서 목도 막 뽑아보고 막 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커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의젓하게 말도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내가 그거 알고 있었다. 다시금 나에게 나오렴. 내가 다시 힘을 주마.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